때 박수 한번 쳐볼까요? 떨리는 마음이 계시니까 오명수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위해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알 수 없는 뜻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서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나님 나누는 자리를 갖습니다. 아버지, 어느 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일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떠한 입술의 말이든지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걸을 것은 걸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녹화되는 것까지 모르고 권사님한테 낚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제가 지금 안식년 보내면서 특별히 지금 잠잠히 조용히 지내는 기간이어서 제가 어디 이렇게 좀 가능하면 안 나서는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특별히 제가 기도에도 감동이 있지는 않았어요. 내가 해야 된다 가야 된다는 없는데 그때 머리 자를 때 권사님께서 사람이 없다고 작다고 우리는 사례를 못 주고 그래서 안 온다고 할까봐 그래서 안 온다고 할까봐 아니에요. 그거는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라는 것을 제가 또 증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머리 가운데 막 이렇게 어제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권사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기도해 보시라고 해서 기도를 하면서 몇 가지 주제는 있었는데 정리가 되질 않더라고요. 정리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뭘 해야 되죠? 정리가 되지 않은데 아까 기도해 주시는 대표 기도해 주시는 분의 기도 소리를 듣는데 감이 잡히더라고. 내가 오늘 나눌 말씀이 그거겠구나.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좀 내가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지 알게 되었고요. 몇 시에 끝납니까 예배가? 예배 끝나는 시간이요 보통 때. 감동되는 데는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모르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일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열심히 막 누구한테 막 내가 막 섬기고 헌신하는 뭐 선교에 막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한 몇 년 전에 선교 현장에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부터 제 모든 삶의 방향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지금도 알아가는 과정에 있고 눈을 뜨면서 정말 자유함을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을 지금 배워가는 그런 시즌을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말하면 어쩌면 야곱과도 같고 어쩌면 베드로와도 같고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고 한번 꽂히면 반드시 해내야 되고 결과를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뭔가 이렇게 남들이 안 해도 뭔가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은 도전해가지고 반드시 해내고 마는 좀 그런 좀 기질이 있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그냥 한 가지 일로는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1인 10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게 그냥 몸에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냥 기질로 타고나고 또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또 그런 환경을 주셔서 그렇게 제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선교지에서는 아주 안성맞춤이잖아요. 1인 10역을 해내니까 얼마나 그 남편이 좋겠어요. 반대 저희 남편은 굉장히 그 움직이지 않는 그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말하지 기획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해설을 맡으면 기획실, 총무실 막 그런 데 가서 머리 써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탁상 공론이고 저는 발로 뛰고. 그러니까는 제가 근데 그것들이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해서 사람들 끌어가지고 데리고 오고 뭐 일 만들고 일 사고 치고 나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나서가지고 또 뒷수습하고 또 정리하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선교지에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르단에 있었을 때는 남편이 버거워했어요. 너무 일을 많이 막 만드니까. 근데 또 제 특징이 일을 만들어 놓고는 마무리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마무리 되기 전에 또 다른 일을 벌리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남편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일이니까 초반에는 막 저한테 화도 내고 제발 좀 일 좀 만들지 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도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몸에 마비가 오고 또 어떤 질병에 겪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또 몇 년의 연단 시간을 그런 것들을 선교지에 다 겪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제 열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꼼짝 말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막 재롱 부리고 막 뭘 하나님 이거 어때요? 막 이거 어때요? 막 그런 신앙이었는데 사건들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야곱처럼 그렇게 네 열심을 했는데 나는 그걸 받지 않았어. 근데 그런 마음을 어느 날 깨달음을 주는데 제가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제가 죄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시간, 에너지, 모든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썼는데 내가 그 열심을 받지 않으셨다고요? 막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 나의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라가지 못했는지. 하나님보다 제가 앞서서 행했던 거예요. 속도가 하나님이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열심 때문에 제가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런 늘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이걸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셨는데 저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듣고 물을 시간이 없이 늘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이 마비가 돼서 한 1년 반을 제가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 시간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상황들이 못 견디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1인 10역을 하던 사람인데 가만히 진짜 온몸이 마비됐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그때는 막 기도하면서 막 이거는 막 마귀를 막 질병의 마귀 막 대적하면서 이거는 사단이라 그러면서 막 해서 막 그걸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떠나가지를 질병 그게 끝나질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이 질병하고 너 친해지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저는 너무 그게 놀라워서 이렇게 샤워를 하는 중인데 이제 겨우 막 이제 한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몸이 이제 겨우 조금 손을 움직일만 해갖고 어떻게 샤워를 혼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그냥 이 질병하고 친해지면 안 돼? 왜 이걸 막 그렇게 싫어해? 이제 그런 내면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제 신앙은 이건 질병의 마귀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되고 승리하고 쫓아내고 승리해야 돼. 반드시 내가 치유받아야 돼. 근데 그 음성이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근데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얘하고 친해진다고? 그래? 한번 친해져 볼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제 질병을 저 안에 그 희귀병이 그때 이제 선교지에서 하나를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방법을 다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얘하고 어떻게 친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냥 네가 뭐 에너지가 되는 만큼만 움직이고 그것이 힘이 들면 움직이지 마. 스톱해.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속도를 배워간 거예요. 옛날엔 하나님의 속도보다 앞서서 2배, 3배를 나갔다면 내가 막 움직이다가 딱 버거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멈춰서 나한테 묻고 내 생각을 알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그 멈춤의 신호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오랜 세월을 이제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금은 이 질병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열심히 일하다가도 잠깐 스톱하고 나 이거 쉬어야 될 때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아픈 사람이지. 그러면 저는 제가 그걸로 인해서 제가 쉬고 싶은 대로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3일,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을 쉬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그 기질들인 천성적으로 타고난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살아가는 방법은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직관이 되게 제가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면 너무 파악이 금방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 저 사람 뭔 생각했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너무너무 이렇게 파악을 잘해버리니까 판단도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판단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에 대해 굉장히 책망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는 왜 자꾸 판단하느니라고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쟤는 이래, 쟤는 이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판단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지금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좀 이렇게 꼬여서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지금 얼마나 애를 써서 다치지 않게 막 하면서 그 사람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 빚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으로 오게 하려고 그 사람의 그것들을 건드릴 때 다치지 않게 아주 애지중지하게 하나님 끌고 가시는 그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제가 사람을 정말 귀한 존재로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배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딱딱 제가 판단해가지고 합이 맞는 사람 데리고 일하고 아는 사람은 아예 그냥 쩌내고 그렇게 밀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기준이 아닌 쟤는 저거 진짜 저기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제가한테 일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제가 물러서게 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이런 훈련들을 해가면서 한마디로 제가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신앙을 앞세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신앙이 옳다라면서 막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던 그런 기질이 강한 저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을 들으면 기질이 강하면 이렇게 안 먹히니까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같은 거는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육체의 아픔과 연단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도 아직 그 과정에 있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존중함으로 보려고 그러고 사랑으로 보려고 그러고 지금 하나님은 저 사람을 지금 저 사람한테 하신 일이 뭐지? 그런 시선들을 가지고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나서 선교라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우게 된 일이었고 요한복음 6장 오늘 29절 말씀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정말로 많은 자유함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고 막 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복음은 받아들이는데 성장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우린 양육한데 애기가 성장을 안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막 혼도 내고 막 어떨 때는 막 상처도 주면서도 뭐 어떻게 포장하냐면 난 널 사랑해. 난 사랑하니까 너를 지금 성장시키려고 해. 너를 양육하고 있는 거야. 내일 지금 먹이고 지금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너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 얼마나 힘든데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포장했던 것들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그냥 말하는 거 하나님 저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못 알아먹네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는 말귀를 못 알아먹고 성장하지 않으면 막 제가 막 판단도 했고 막 혼도 내고 막 양육한답시고 막 몰아붙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내가 끌고 나갔는데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 저 사람은 잘하지를 않는데 나도 할 게 없어요. 나도 할 거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저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잠잠히 그냥 바라봐 주게 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너는 그냥 그게 좋으면 거기 머물러. 대신에 이제 막 성장하고 막 뭐가 먹고 싶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주는 대로 막 받아 먹고 그럼 거기 신나가지고 또 거기 또 양육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제가 사역에 대해서 많이 누리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항상 짐으로 부담으로 왜 저렇게 안 변해? 왜 저렇게 일이 안 돼? 막 이런 항상 마음이 힘들었고 기쁨이 없었고 항상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그런 사역을 했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재앙이 많이 일어나고 뭐 천연 자연재해라든지 뭐 사고라든지 특별히 뭐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특히 전쟁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제가 그 난민 사역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복음서 읽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하면서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가 재해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디서 전쟁이 났다 뭐 어디서 뭐 지진이 났다 그러면 하나님 제발 전쟁을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것을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되게 많았고 그걸 위해서 정말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됐어요. 중부 때 이라크 전쟁 때는 정말 막 금식해가면서 하나님 제발 이라크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막 금식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시리아 난민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어떤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뭐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안 드려지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또 뭘 하실 거예요? 그렇게 제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리아 난민을 이렇게 하게 되는 시리아 난민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아랍 무슬림 국가에 제가 이 난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 말해요. 아랍 권사는 죽을 때까지 무슬림 한 명 전도하면 우리는 아주 잘한 거다고. 그게 그냥 너무나 일반적인 말처럼 선교사에서 이렇게 있어지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전쟁 이후에 지금 저는 어떤 걸 보냐면요. 특히 레바논 땅에서 개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종자 몇천 명이 뭐 모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얘 진짜야 아니 얘 진짜야 가짜야를 구별할 정도로 쟤 진짜 저 개종한 거 맞아 안 맞아? 그걸 구별하고 다닐 정도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얼마 전에 났잖아요.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막 그 날아오더라고요. 메시지들. 근데 저는 기도 안 했어요. 종식하들. 하나님 또 저 땅에서 일하실 거죠?
또 우크라이나 땅에 또 하나님 추수할 영혼들이 또 엄청나게 하나님 많으신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대돼요. 근데 죄송해요. 나는 전쟁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 땅에 전쟁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해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국에 나와서 저희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선교사님,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전 너무 막 기대감을 붙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상상할 수 없는 막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거든요. 저희가 레바논이 굉장히 중동에서 잘 사는 나라였어요. 중동의 파리라고도 부르고 또 중동의 스위스라고 할 만큼 레바논이 굉장히 콧대가 높은 그런 나라였어요. 중동에 있지만 아랍에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는 아랍 아니야라고 부인하면서 우리는 페니키아인, 우리는 유럽, 자기를 유럽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그런 아주 콧대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저희가 초창기 한 5년을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씨도 안 막히는 거예요. 너무 안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한 5년간 그렇게 하다가 거의 탈진해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지나가시다 오셔가지고 이제 상황을 들으시면서 딱 한마디를 하고 지나갔어요. 복음은 높아져 있는 곳에선 절대 역사하지 않아. 낮은 곳으로 내려가봐. 딱 그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 말을 듣고 사역의 대상을 바꾼 거예요. 레바논 사람이 아니라 시리아로 난민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는 추수하신 거예요. 정말.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낮은 곳에 저희는 그래서 높은 곳을 쳐다보지 않아요. 계속 낮은 곳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우리가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역사하지 못한 것이지 지금도 아무리 그 험한 강성한 나라라 할지라도 막혀있는 나라 할 때 낮은 곳에 가면 거기는 갈급한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네. 아무튼 아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던 그 분의 이렇게 기도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그 아랍 땅 가운데서 행하시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나누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한 서너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이 주제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한쪽에서는 중동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무슬림에게는 복음이 전하기가 어려워요라는 말이 지금도 동일하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건 사실이에요.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에요. 무슬림들이 절대 자기가 복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무슬림은 공동체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공동체에서 자기가 추방이 돼버리면 배척이 돼버리면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거기는 그 재정일치라 그러나 종교와 뭐 정치와 생활이 다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무슬림 선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 사람을 빼왔어요. 다른 나라로 이렇게 탈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미국이나 서방 유럽에 보내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계속 그 복음은 전해지지만 남아서 흘러가지는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빼져오고 복음이 전하면 또 이렇게 도망시키고 탈출시키고 그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좀 괴짜 기질이 있어요. 괴짜 기질이라는 게 뭐냐면 남들이 다 가는 것을 꼭 그것만 해야 돼라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잘난 척한다 그러나요? 그좀 괴짜 기질이 있어가지고 왜 무슬림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보내야만 되느냐? 그러면은 이 중동 땅에는 영원히 복음의 불모지인데 이 땅에서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자기 민족에 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남는 전략을 해야지 않겠느냐.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이상인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상에 불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계속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리아 무슬림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믿는 사람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한테 반드시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동체로 같이 묶어서 생활해서 당당하게 자기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명이 믿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그 방문하고 전하고 했을 때 2년 반이 걸리더라고요. 한 사람의 그 개종자가 나오는데, 근데 한 사람이 나오고 나니까는 두 번째는 하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개월, 지금은 뭐 한 달, 일주일 만에도 그렇게 복음이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사람들이 당당해졌어요. 왜냐하면 앞에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아요. 근데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믿었던 사람이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그 자기가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서포트하면서 견딜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응? 괜찮아. 나 봐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겨내면 돼. 라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세 사람이 되니까 그때부터 그룹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전도 프로그램에서 막 사람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두려워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간증들을.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내가 믿을 때 어떤 핍박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냈는지 계속 또 간증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오는 사람들은 나도 한번 이겨내볼까 하는 마음을 쉽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렇게 막 커밍아웃에 몇 년씩 걸렸다면 지금은 한 몇 개월만 이렇게 좀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 그룹이 당당해져 가지고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팀을 이뤄 가지고 전도를 다녀요. 전도를.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민족이 쿠르드 민족이었어요. 시리아의 중에서도 쿠르드라고 하는 종족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 나라가 없는 민족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만주나 이런 데 가서 막 그 독립운동하고 했잖아요. 쿠르드라고 하는 종족이 지금 그렇게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엄청나게 큰 그룹인 거예요. 근데 그 쿠르드 종족이 레바논에 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한테 보여주신 종족이 쿠르드였어요. 처음에는 아랍 무슬림과 쿠르드 무슬림을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딱 1년 지나고 2년 후에 결과를 보니까 쿠르드 종족은 저희가 전한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랍 무슬림은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구호품이니 이렇게 도움을 받기만 하고 받아먹기만 하지 절대 복음에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쿠르드는 처음엔 똑같이 받아먹고 물질 때문에 오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결단하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80%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쿠르드에 집중해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쿠르드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르드 민족을 세워서 쿠르드는 나라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시리아 또 그 시리아 국민이기 때문에 아랍어가 기본으로 해요. 그 다음에 쿠르드어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00%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에다 개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갔을 때 쿠르드 개종자는 아랍 개종자한테 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근데 아랍 개종자는 무슬림한테 복음을 못 전해요. 왜냐하면 두려워요. 무서워해요. 근데 쿠르드 종족이 참 희한한 게 한국 민족하고 굉장히 민족성이 비슷해요. 불같고, 그 다음에 급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하자 그러면 뭉치는 거 잘하고,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뭐 당짓는 거 잘하고, 또 한번 하면 화끈하고. 그래서 쿠르드 종족들이 복음을 받아야 할 때 신기한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믿은지 아직 십자가 복음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냥 예수를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나는 전도할까 하니까 그냥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나도 예수님 나도 전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가 어떻게 전해? 그러면은 너 아직 그 십자가 복음도 모르잖아. 그러면 아니 내 자기는 자기 민족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거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문화처럼 지금 막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그 시기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 민족한테 가서 난 복음을 전하겠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잖아요. 뭐 그게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 중동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있고 초기에 이제 저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스킵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연결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처음에 여성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북한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세뇌를 받은 것처럼 이 무슬림들은 태어나자부터 세뇌를 당하더라고요. 어떻게 세뇌를 당하냐면 기독교인은 변질된 사람들, 기독교는 세속적인 사람들, 기독교인은 가까이 하면은 너의 영혼은 지옥에 가는 거 이런 것을 모스크롭도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한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시리아에서 대학을 다닐 때 교회를 지나가야 되는 그 길이 있대요. 그러면 그걸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 이러고 갔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보면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시리아 전쟁이 나서 레바논에 나오기까지 주변에서 기독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로만 기독교는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포비아라 그러잖아요. 무슨 이슬람 포비아. 막 괜히 이슬람만 막 두려워하고 이런 포비아보다 더 심하게 반대로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포비아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와서 기독교인들이 사람이란 걸 알게 되고 또 자기들이 도움을 받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생활하는 무슬림 이웃보다도 더 인격적이고 더 친절한 걸 겪으면서 이제 깨어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 괴물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이 코란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데?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면, 코란에는 무조건 죽여라 말, 뭐 그런 게 많이 오히려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난 사랑하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계속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네?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기독교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 말씀은 들어가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체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우리가 지식이 있을 땐 지식으로 받아들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체험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 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 넘어가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주님한테 그냥 하나님 어떡해요? 할 건 다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정말 한 여성들의 90%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넘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제 병원에 가도 돈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본마에게 치유하시는 너무나 확실 주셔서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너 지금 치유하신다. 돌아가면 괜찮을 건데 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당장 그 아픈 게 낫질 않았으니까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꿈에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손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어떤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내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했더니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꿈에까지 찾아왔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그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제가 그러면서 선교 현장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성경에서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막 보는 게 뭔가 막 그 더 막 은혜를 입은 걸 착각하잖아요. 저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지 않게 됐어요. 그전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본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자매는 하도 거짓말하고 안 믿고 뺑글치는데 주님이 직접 앞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자매한테 이렇게 뭐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형제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걸어다니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예배드릴 생각 안 하고 계속 자기 예수님 봤다는 얘기만 하고 다니고 성경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보는 것으로 결코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거. 그거는 또 하나의 신기한 어떤 종교에서 있는 체험에 불과한 거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구원자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말씀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 결코 예수님을 만졌다고 눈으로 봤다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문맹인들이니까 성경을 읽을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듣는 성경을 해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직접 나타나가지고 주로 이제 자매들한테 아줌마들한테 아저씨들은 아니고 거의 90%가 예수님을 그렇게 꿈에서 보고 또 현장에서 직접 보는 식으로 해서 주님을 이제 만나는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가 아랍어를 그 사람들한테 이제 외부에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킨 거죠. 최소한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랍어 공부반을 한 2달, 3달 코스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희 나온 사람들이 한 80%가 떠듬떠듬이지만 성경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성경을 보고 있고 묵상하는 이제 훈련들을 시키고 있는데 참 하나님을 저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제 신앙이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또 뭐 선교단체 훈련하면서 또 뭐 성령 체험하면서 그렇게 또 열심히 특심히 전도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내의가 되게 많았고 내 중심의 신앙이 굉장히 깊게 프레임이 있었는데 저는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서 선교사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저는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부터 참 원래 제 성향은 굉장히 막 그 적극적이고 막 활발하고 막 붕붕 떠다야 되는데 점점점 잠잠해져가는 이런 성향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좀 이렇게 흥이 올라오면 그 본질 본성 기질이 막 나와가지고 막 하긴 하는데 그냥 그래서 요즘은 너무 내가 잠잠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래도 조금 다시 좀 이렇게 업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좀 부르짖는 기도도 좀 해야 되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는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돌파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고민이 돼요 요즘.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추수밭이 휘어져서 일꾼이 없어서 그것을 거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이 특별히 그 재난과 기근과 전쟁이 그 난무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 낮아져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일으킨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해요.
시리아 난민이 된 사람들은 어, 텐트에 살고 막 원래 막 길거리 살던 자기가 원래 그렇게 살던 베두인이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차도 뭐 좋은 거 가지고 있던 사람들 또는 사업체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어느 날 갑자기 전쟁 때문에 피나오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헛간 같은 마구간에서 이 조그만 방에서 그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서 두 가족, 세 가족이 막 쪽잠을 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화병이 나잖아요. 특히 잘 살았던 사람들, 공무원을 했거나 사업을 했거나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화병이 나는 거예요. 막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정말 그 형제의 제 고백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 사람이 시리아에서 큰 그 카센터를 2개나 했던 그 건물줄 몇 채의 건물줄 갖고 있던 정말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제가 정말 헛간에 살던 형제였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 라고 한번 이제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그런 거. 나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지만 나는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만약에 시리아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근데 나는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예수님을 얻었다고. 난 생명을 얻었다고. 근데 그 얘기를 희열이 차갖고 막 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형제가 지금은 어디에 가 있냐면 유엔 난민으로 이렇게 신청이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예수님을 자기는 평생 예수님을 전한 사람으로 살 거라고 하더니 진짜 미국에 가서도 개인 방송으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뭐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보이고 나는 그 일이 보여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안식년으로 나와 있으면서 처음에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그때 몸도 너무 안 좋았었고 마음도 너무 힘들고 뭐 우울감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하나님 저 안식년 가집게 해주세요. 그 이제 기도하다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셔서 안식년을 갖고 나왔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한 몇 개월은 내가 안식년을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뭔가 내가 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내가 그 직무유기를 하면서 게으른 것처럼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고 사람들 앞에서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점점 자유함을 주시면서 저한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는 지금 쉬지만 너는 계속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안식년을 가지든 안 가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제 안에 또 저를 만들고 빚어가는 일을 하시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셔서 지금은 정말 마음에 쉼을 가지고 누리기 시작한 지 이제 한 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막 내 힘으로 열심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지금은 내가 아무렇고 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다음 스텝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또 다시 선교제 나갈 수도 있지만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면서 저는 하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정한 자유함은 하나님을 알매 있다는 거. 저는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저를 위해서 일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고민하는 부분이 인간관계였고 저도 전쟁을 통해 사람이 일하신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좀 막연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저 때문에 쓴 것 같은 그런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543장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임직 예배 헌신 예배에 가셨습니다. 오시는 길 또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 위해서 집중 기도를 더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여기시오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